그러면 이사야서는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첫 번째 역사적 또 정치적 배경을 보면 솔로몬 왕 이후,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이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따르고 왕국 전체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돼서 여러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의견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극단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극우라고 욕하고 한쪽에선 좌파라고 욕하면서,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좌파도 많지 않고 우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도 일단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도 사실 생각보다 크죠. 몽골도 사실은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쪽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고 또 고비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편견이 심하고 또 동쪽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다 거기도 지방색이 다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몽골에 갔더니 수도에 사는 사람과 수도에 살지 않는 사람 간에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최근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는 미국도 완전히 패가 갈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미국도 트럼프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사람들이 더 지식도 늘어나고 마음도 하나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극단적인 경향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과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고,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갑자기 인간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하고 다르다, 또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 배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문이고 신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고 또 나누고 또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너무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강하게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때 자기네 나라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됐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는 왕세자로 자랐던 르호보암이 자기랑 친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원로 어른들의 말을 첫째 안 들었고 백성들의 여론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세가 북쪽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훨씬 더 강대하고 힘이 많았고 인구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다윗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시온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앙적인 구심점은 남쪽에 있었는데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은 북쪽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두 남북 왕국 시대에 있었는데 이사야는 이 유다 왕국의 왕족 중에 하나였어요. 왕족.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배경이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참 북쪽이 강하고 저쪽 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북쪽을 쳐들어오고 남쪽도 공격할 그 무렵에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왕족 이사야를 불러냈어요. 가지고는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다. 프로피트 히브리어로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나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을 했죠. 이사야는 그 선지서 가운데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가 쓴 여러 성경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나움, 하박국 계속 나오잖아요. 말라기까지 그 여러 선지자서 중에서 이사야서가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분량이 많아요. 또 가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대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물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상 민족을 이루게 했고 또 애국을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만드는 일에도 그 기초를 놓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들어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선지자의 가장 큰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모형이에요. 모형. 일종의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그게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임금 4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긴 기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태종, 그다음에 세종 대왕 때 이런 식인 거죠. 4사람의 왕이 있을 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것이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수도, 그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장 중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유다 왕국 전체를 얘기하는 중에 그 가운데 핵심, 왕궁과 성전과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 주도적인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시온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구글에서 나온 딴 지도입니다. 현재 구글에서 마운틴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산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때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큰 언덕도 산처럼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의 요새처럼 돼 있는, 옛날에는 일종의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산성이 많았어요. 밑에서 적군이 올라올 때 산 언덕 위에, 너무 가파른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두르고 방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걸 도시국가 산성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운틴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본 저런 모양이고, 시온산을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쪽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수백만 명이 사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온이 웅장하고 당시 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유래를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거기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가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서 오늘날 예루살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할 때 시온성 또는 시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시오니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구약의 이 시온을 캐치플레이스로 내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시오니즘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네탄야후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왜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면서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의 시온 사상과 오늘날 정치적 외교적 시오니즘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본적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역사 속에서 지금 다윗의 가르침, 다윗의 통치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서의 그 시온과 같은 이상적 의미에서의 시온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 시오니즘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을 좋은 의미로 이상적 의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성은 원래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가 여기서 회복해야 될 시온이다. 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자.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이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을 삼았다. 그 말할 때 언약 백성.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개념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성은 예배 중심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 지금 그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시온이 시온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온이 어떤 상태였는가? 첫 번째 나온 말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처럼 행동하는 시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종이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몽골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탱게레 선수통 자짜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현재 너희들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살벌한 말이냐면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욕이잖아요. 그쵸 사실은요. 부모도 몰라보는 놈. 근데 자기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은 뭐예요? 친구, 인간관계, 인생의 기본의 기본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도면 폐륜 또는 폐역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7월 16일 날 큐티 본문에 이걸 택했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낸지 아세요? 이 그림이 마운틴 헬레나 그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 마운틴 헬레나 산이 있는데 1980 몇 년에 81년인가 화산 폭발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가 날아갔어요.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몇십 년 안 된 거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제가 가봤습니다. 그 시애틀 근처거든요. 그게 날아갔다는 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를 못 알아보면 인생이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 같은 그런 분위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시골 생활을 잘 몰라요. 한국에서의 시골 생활도 잘 몰라요. 그러다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20년을 사니까 몽골이 또 제가 얼마나 낯설고 이상했겠어요. 근데 몽골에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갔을 때는 10분만 나가면 시골이에요.
울란바토르 시내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차 타고 10분만 나가면 시 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 5분만 나가면 그냥 시골 광활한 시골 땅인데 거기에 가면 흔하게 있는 일이 소들이 아침이면 식사하러 가세요. 아침이면 모여가지고 내 줄 맞춰가는 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침마다 동네에서 모여서 가요. 이게 집 이렇게 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침 한 7시, 6시 반, 7시쯤 되면요. 음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해요. 그러면 한참 몇 번 시끄럽다 보면 마을 중간쯤에 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일 뭐 어른인지 하여간 누군지 모르는데 맨 앞장서는 애가 이제 또 음메 그리고 가면 졸졸 따라 아침에 출근 가는 거야. 출근. 맞죠? 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쭉 가가지고 여름에는 바람 잘 부는 거, 시원한 거. 언덕바지 이렇게 능선에 바람이 싹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시원한 데 가고요. 풀이 많은데 하루 종일 자기들이 제일 먹을 거 많은 거, 선선한 거, 시원한 거, 물 있는 거. 보통 제가 보기에 한 몇 킬로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컷 먹고 해가 질 무렵이면 다시 또 졸졸 줄 맞춰 옵니다. 요거는 야크 이건 테르지 사진인데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요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준 건 제가 어제 밤늦게 막 자꾸 찾다가 끝내 못 찾아서 그나마 여기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트이는 거 이렇게 겨울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소가 풀 먹으러 가는 그 길 따라서 깊이가 한 이만큼 패여요. 그 길도 좁아. 소가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만 따라갔다가 그 길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패이는 거예요.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젊은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서울에서 자랄 때는 시골 살 모르니까 소가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도 자기 집을 알아요. 시컷 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주인 집을 찾아온다니까. 알았어. 소는 누가 돌볼 필요가 없어. 목동이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알아서 가서 먹고 자기가 찾아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또 자기 집이 어딘지인 줄 알아. 내가 몽골 가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돼지는 몽골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돼지도 자기 집을 알아. 자기 주인도 알아. 그래서 몽골도 돼지를 집에서 키우지 않아요. 방목을 하는데 돼지도 나가서 풀뜯어 먹고 저녁이면 자기 집 찾아와. 근데 몽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돼지가 소보다 조금 더 영리하다고 그래요. 제일 황당한 건 양들은 자기 집을 잘 못 찾아요. 목동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몰라. 그죠? 몰아줘야 돼. 말을 타고 몰든지, 우리 방카르가 몽골 개 큼지막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게 있어요. 눈이 4개고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그래가지고 목동 개 하나, 목동이 없으면 양들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여기 아까 우리 읽은처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몰라. 누가 먹여 살리는지도 제대로 몰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사야가 첫 말이 소도 주인을 알고
심지어는 동키, 나귀조차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지금 근데도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이 우리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인생. 하나님은 시온을 자녀처럼 키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껍데기는 남고 그 본질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배를 드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시온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트겐지드 호트 야츠 양훈 볼츠바이. 읽어주세요. 예,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 그 정의와 공의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됐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자. 너를 씻고 너에게서 묻은 불순물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정의를 어떻게 썼고 공의를 어떻게 썼는가, 그 원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해서는 말인데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걸 저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을 심판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 그것을 한국어로는 정의, 영어로는 저스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의는 righteousness였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체다카입니다. 올바르다,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언약에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 미슈파트인 거예요. 또 미가서에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우리한테 그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사회를 위한 말씀이라면
개인을 향한 말씀이 공의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신실하게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의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지금 예루살렘 땅 안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없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양심도 없는 거죠. 그죠? 또 사회적으로는 뇌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고아 불쌍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지. 외국인 학생한테 차별하는 거 이런 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하고 이런 거,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겸손하려고 하는 생각 없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인생, 그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두 개가 다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 네가 시온에 가서 그걸 선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많은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좀 이상한 현실, 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진수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어리는 거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리라. 몽골말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Освен тактичната дүнгийн утсын шашаас хэлж болсон үгийг өгөмж би урагдлаа. Бох ураг ямааны зөвсгөж би стаавно. Өмнө нь үзэгдэхэд та нар ихтэй хашаагийн дэвслэр байж хийн та нараас шаардав. Утга өрөөлөө цааш дүү авчихсан. Бодлогч нь надад жишээтэй байна. Шинэ сар амралтын өдөр цагааны дуурлага болох ёс бус тусгай чуулганыг би эсэлж чинь. Та нар шинэ сарын бай тогтоосон найруудыг би үзэн янах. Тэгээд надад тэр дуугарч тэднийг үргэлж би зөвхөн. 아멘. 사실 크리스천은 우리한테 뼈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주일날 여기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왜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큰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 말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이 시온의 모습을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인 교회의 부족한 모습. 예배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줄고 섬김은 사라지고 약자를 외면하면서 차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시대의 시온 성 모습이구나 이렇게 야단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 직장, 기업, 선교단체, 학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CEO가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을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갑질하면서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시온의 모습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장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온이라고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이 그런 시온과 같은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이 성도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탐욕, 교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시온의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불순물을 없애시고 특별히 사산을 세운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슬기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도자를 보내줬을 때 그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준비시킨 것도 중요하구나.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요 단어, 요 말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결론 얘기예요. 그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때려서라도 깨끗이 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사야를 보냈고 이사야서 66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몽골말로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다 뭐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시온을 버리지 않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세우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천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인간들이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속상한 거 많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어쩌대, 뭐 어느 장로님이 뭐 이랬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시온은 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공동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공동체다. 여기에 우리의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건전한 비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그런 사람 꽤 있거든요. 교회는 희망 없어? 나도 안 나갈래? 하나님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회복시키겠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신실한 성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시온은 미시파트로 구원 수감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체닥타로 구속함을 받겠다고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워 나가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영향 끼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규모가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정의는 사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 몽골 주한 한국 사람들, 또 몽골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작게라도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기업과 또 나 자신이 공의를 실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의가 없는 정의는 제도만 남은 차가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은 집행되지만 사랑과 신실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의가 없는 공의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는 불공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둘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회 구원이 먼저냐 개인 구원이 먼저냐 하면서 사실은 쓸데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어 정직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공의고, 그 삶이 이웃과 사회에게 공정함과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제도와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일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시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는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나의 성산 예루살렘.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고 열방 사이에서 판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들이 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의 교회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지켜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 시온산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가 꿈꿨고 환상으로 봤던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초대 교회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전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던 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 대학생들도 모이고 남성교회도 모이고 우리 또 여전도회도 모이고 여름 수련회도 갖고 가정적으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황제 숭배의 우상으로 가득했던 로마를 수백 년 동안 박해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던 이유는 백성이 칭찬을 받고, 그죠? 여론이 교회 편이었던 거예요. 로마 권력 귀족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사야가 말한 시온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균형 잡힌 순종 안에서 기도와 교제의 말씀과 교제와 또 만찬을 통해서 억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는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없어진 공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 시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기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시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